집회를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받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잠잠히 머물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주님께 둡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시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덮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 그 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과 우리 세대를 돌이키시려고 그 능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확히 있기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배울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있게 하옵시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상 죄 지신 주, 온 세상의 빛 예수, 죄를 모르신 주님, 우리 죄와 수치 다 감당하셨네. 온 하늘이 빛을 잃고 주 외면 당했네. 다 이루시고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갈보리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아버지 뜻 따라 순종하신 주님, 무덤 속에 누이신 주 모두 슬퍼했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 다시 서셨네.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갈보리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아버지 뜻 따라 순종하신 주님, 무덤 속에 누이신 주 모두 슬퍼했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 다시 서셨네.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주신 은혜 잊지 않으리. 주 십자가 부족함 없어요.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주신 은혜 잊지 않으리. 주 십자가 부족함 없어요.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자유케 하신 십자가 그 보혈 날 구원해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갈보리의 주 찬양해요.
모든 별들마다 모든 별들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영 비추네. 먼 우주로부터 우리 곁 가까이 영광 나타나네. 주는 증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는 증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광대하고 홀로 거룩해요. 영광으로 입으신 주 광대하신 예수 주는 존귀 누가 주와 같이 빛나리. 광대하고 광대하고 홀로 거룩해요. 영광으로 입으신 주 광대하신 예수 주는 존귀 누가 주와 같이 빛나리. 광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광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모든 별들마다 모든 별들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영 비추네.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 우리만 밝히고 우리 삶 비추시네. 주는 증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는 증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광대하고 홀로 거룩해요. 영광으로 입으신 주 광대하신 예수 주는 존귀 누가 주와 같이 빛나리. 광대하고 홀로 거룩해요.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 광대하신 예수 주는 존귀 누가 주와 같이 빛나리. 광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광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는 증량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맘 드려요. 우리 삶 드려요. 놀라우신 주님, 광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잊지 마소서. 긍휼 잊지 마소서. 나의 주, 오 나의 주, 주의 사랑 필요해요. 너무나 크신 그 사랑, 주 사랑으로 날 덮으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나의 영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빛 영광 아래 영원토록 남게 하소서. 환한 등불 풍성한 생명 오 나에게 부으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게 임하소서. 나의 주, 주의 사랑 필요해요. 너무나 크신 그 사랑, 주 사랑으로 날 덮으소서. 환한 등불 풍성한 생명 오 나에게 부으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게 임하소서. 오 나의 주, 주의 사랑 필요해요. 너무나 크신 그 사랑, 주 사랑으로 날 덮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전국도 거점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네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모든 만물과 우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삶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 중심적으로 전환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샘물결 선교를 축복합니다. 화요 모임을 축복합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모든 거점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결 선교회 전국 화요 집회는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화요 집회가 서울 경기 지역, 충주 강원 지역, 충남 아산 지역, 대전 청주, 대구 포항, 동부산 서부산, 전북, 광주 전남 지역에서 거점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49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제는 영적 리더십,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이고요, 집회 기간은 목회자 컨퍼런스는 4월 21일 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이며, 전체 컨퍼런스는 4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등록은 지금 받고 있는데 4월 17일 목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4월 24일 목요일까지 전체 컨퍼런스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비는 대면으로 온라인 접수할 경우는 8만 원, 현장 접수는 8만 5천 원이며 숙박 시에는 5천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전체 집회만 오픈되는데 3만 원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집회 형태는 목회자 컨퍼런스는 대면만, 전체 컨퍼런스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정은 오전에는 10시, 오후는 2시 30분, 저녁은 7시인데 첫날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49차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가 화요 집회 후에 전국 각 거점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곳 포도나무 교회 선교센터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4월 목회자 기도회가 4월 11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로 1박 2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총회가 1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공문의 지참물을 준비하셔서 샘물결 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청년 선교 광고입니다. 두드림 투게더 인턴 선교사 12기 올 8월 파송 선교사님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만, 필리핀, 호주, CIS 기국 등 선교지에서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박민혁 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 청년들을 섬겨주실 YMC 간사님들을 긴급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학은 성균관대, 서울,
한국성서대, 한림성심대, 나사렛대, 숭실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안동과학대, 강남대 등입니다. 문의는 청년선교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아동급식 후원을 원하시는 개인교회는 아래 아프리카 정기 후원 계좌로 후원자 이름 뒤에 필리핀 이렇게 넣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물교회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귀한 일꾼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샘물교회 선교회 사무총장, 전국적으로 T미션, K미션을 담당할 각 책임자 한 명씩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해집회 헌금은 이곳에서 거점별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주범 목사님이 쓰신 책 선교적 교회 1권 구속의 포괄적 성격 제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7장은 제목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구약의 예언들, 그래서 시편, 이사야서 등에서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예언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구속의 성격, 또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 모두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분명하게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 그 아래 첫 번째 시편 96편. 이스라엘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잡으실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날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를 옹호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예언에서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편 기자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이며 그 구속을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96편입니다. 이 시편 96편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그 통치가 창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그래서 전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동일한 열망을 품고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보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광범위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이사야는 평화와 소망의 비전을 예언합니다. 이 비전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말세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굳게 세우시고 시온 즉 예루살렘을 자신이 살고 다스리실 장소로 재확립하기 위해 행동하실 때 그 언덕을 입게 될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창조주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심판과 회복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 즉 메시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임금은 종종 이새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소유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어려운 통치를 묘사하면서 창조 질서 내의 조화와 샬롬으로 끝을 맺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눌린 자를 옹호하실 뿐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평화와 정의와 완벽한 조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에 대하여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의 분리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죄악 세상은 마감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여와 야가 분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올 때 그런 분리됨의 죄악 세상은 끝장이 날 거라는 거예요. 적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 새 세상이 오기 위해서 우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해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새 창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궁극적 완성은 역사의 전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미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선지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에까지 확대되고, 그가 노래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계시록 21장 5절과 같은 요한의 묵시록에서 그 진정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먼 미래에 완성될 이 새로움은 최초의 나간 상태의 회복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였으며,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와 표범,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 놀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 세계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는 구절에서 이 같은 표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지자가 보여주는 본문의 그림에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비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네 번째, 이사야 65장으로부터 66장. 먼저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 창조세계 내의 변혁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창조세계와 관련해 구약성경 중 미래 환상의 절정은 이사야 65장에서 6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주로 많이 읽게 됩니다.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감격스러운 비전은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슬픔과 눈물이 없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일에 대한 만족이 보장되는 곳, 좌절된 노동의 저주가 없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기술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병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특히 그 중에서도 25절과 앞서 살펴본 11장의 예언을 연결시켜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그 하나하나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의 환상에 기초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은 거룩한 도성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그 도성이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곳, 언약적 축복과 갱신의 장소, 신명기 18장 30절 이하를 반복하는 이사야 65장 21절 이하에서 보듯 무엇보다 창조 질서 내의 새로운 조화의 장소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사자가 채식가가 되어 풀을 떠들 것이라 묘사한다. 자연스럽게 이 비전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서 이러한 창조 세계에 대한 원대한 희망이 어떻게 완성될 것으로 보는지 그 배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즉 구속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구원 혹은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편협한 이해에서 구약의 예언만 하더라도, 시편이나 이사야의 예언만 하더라도 구속은 인간이나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까지 연결되는 것임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이 구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선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취될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활동을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구원을 만물로 가능한 광범위하게 만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물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구원은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구원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거기 그 헬라 원어가 나오는데 아포카타 스타시스라는 말로, 이것이 회복이라는 말인데, 구원이 본질적으로 이런 아포카타 스타시스, 회복이라는 것이죠. 죄가 망쳐놓은 것을 고치는 것.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죄도 이 포괄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망가뜨려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창조된 실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총체적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9장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제가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구약 성경 구절들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만약 등대교회에서 살펴봤으면 짧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분량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오후에 다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약간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에서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가 모든 창조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천체 물리학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해는 다 못하지만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요즘은 참 이렇게 천체 물리학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사실 이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이 태양계에 속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근데 이 예전에는 사람들의 이런 그 천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레오가 등장하면서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한다. 태양이 중심이다. 그래서 한동안 수백 년 동안 그에 대한 논쟁을 거쳐서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최근에는 더 이렇게 이런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태양계가 혹은 태양이 이런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은하 바로 옆에는 또 흔히 우리가 농담 삼아 많이 쓰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먼 곳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은하는 우리가 밤하늘에, 요즘은 잘 보기 어렵지만 이런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밤하늘에 이렇게 은하수가 있잖아요. 은하수는 별들이 어마어마 많이 모여서 마치 그것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은하수라고 하죠. 그렇게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군을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은하는 작은 은하도 약 1조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별들이 있는 게 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망원경, 전체 이렇게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아주 작은 영역, 이렇게 바늘 구멍 하나만 할 정도의 영역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안에 놀랍게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별이 아닙니다. 은하 안에 최소한 적어도 1조 개의 별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가 바늘 구멍만한 그 정도 크기의 이 우주를 탐사해 보면 그 안에, 그 좁게 보이는 그 영역 안에 수조 개의 은하가 있는 것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은하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 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탐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많은 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그 옆에 또 반대쪽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거기도 그런 은하들이, 그러니까요, 이 하늘에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안 되는, 청량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별들, 은하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는 태양계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근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아주 점 하나와 같은 그런 이 전체 은하에서 볼 때는 그 속에서도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이 태양 행성들인데, 그게 그렇게 많은 별들이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도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범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구속의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그동안 죄로 인하여 파편화되었던 모든 것들이, 파편화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분리.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는 것, 그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도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충만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 파편화된 또는 아마도 소외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행동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하늘과 땅은 창세기 첫 구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를 묘사하는 방식이므로 에베소서 1장은 사실상 종말론적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을 것이라 선포한다. 네,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포괄성이 폭넓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탄생을 빅뱅, 거대한 폭발로 어떤 한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주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그 우주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가능한 이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신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한 빅뱅으로 어떤 거대한 폭발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 제1원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종말론적 구원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 예수님의 창조의 범위가 모든 창조 세계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골로새서 1장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만물, 즉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는 분명 창조된 우주 전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가장 포괄적 방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수혜자 혹은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은 15절에서 먼저 나신 이로, 16절에서 그를 위하여, 17절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이 십자가를 통해 화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이 구절은 모든 창조 세계를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수단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에서 화해되는 만물은 16절에 창조된 만물과 똑같은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도 이 20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를 다시 16절로 인도하는데 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20절에서 말하는 화해가 죄로 인해 중단된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통일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완성시킨다 생각해도 무방하다. 요는 구속이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위면에서 말 그대로 우주적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성격, 그것은 화목해 하시는 것인데 이 구절은 구원을 반목의 원천인 죄를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이 어디든지 죄가 들어가면요 거기는 반목과 분열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가족 간에도 이 반목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20절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바울의 논정 순서,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의 논정 순서입니다. 이 구절이 복음을 묘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의 방식과는 상반됩니다. 우리는 정반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개인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도 내 개인, 내 죄 문제 해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개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도중에 당신은 교제와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이해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또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논정 방식은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이 어디예요? 저기 화면에 있는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도상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긴 하나 세상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예리하게 지적하듯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과 속을 분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이 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창조 세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창조 세계를 창조주요 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넘어가는데 교회는 새 창조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첫 창조의 먼저 나신 이가 되신 것처럼 새 창조의 먼저 나신 이가 되시는데 그들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교회에 대해 말하고 나서 바울은 십자가에 화목해하는 사역의 총체성을 20절에서 요약합니다. 그렇게 우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개요를 말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개인의 성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약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됐던 너희,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옴으로써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화목해 되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 말하면서 자기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라 번역된 말은 영어 ESV 성경처럼 천하 만물에게 전파된 이라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원어에는 모든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 세계 전체를 복음 선포의 영역으로 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정 순서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이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도표로 보면 창조 세계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며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는 총체적인 선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습니다.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창조 세계가 연관도 없고 이 창조 세계는 불타 없어질 세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선교 또한 이 복음의 이러한 가치관에 근거하여 이 복음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체 창조 세계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의 선교도 창조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어야 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이라면 선교도 그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또 그 선교가 포괄적으로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주적 총체적 차원에서 차원의 복음에서 개인을 분리시키고 그런 다음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구원과 개인 전도를 모든 노력의 중심에 놓습니다. 물론 개인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의 매우 중요한 본질적 일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5절에 소개된 바울의 복음 메시지 순서는 창조세계는 그리스도에 창조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며, 그 다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그 예수님의 바디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이며, 그리고 그 다음이 개별 신자 너희도입니다. 이 전체를 갈라놓은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불안정한 형태의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공적 광장, 사회 및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노력은 하나님의 선교 영역보다 훨씬 작아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게는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그것을 성경 구원 선교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가 오해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도 이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 설교와는 대조적으로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개인이나 심지어 인류에게로 근시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속죄가 각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이루어진 화해를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23절에 우리말 성경에 속량이라 번역된 단어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로마서 8장 본문의 총체적 논지는 두 가지 면에서 명백합니다. 첫째, 인간의 해방은 바울이 말하는 소위 속사람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속량, 즉 구속은 23절에서 우리 몸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부활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드물지만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둘째, 이 구절에서 바울은 창조세계의 구속을 우리 몸의 구속 및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피조물 카티시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또한 총체적입니다.
실제로 모든 피조물 22절과 우리까지도 23절 구속, 범위면에서 우주적인 구속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 구절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 동시에 가장 잘못 오해되어져 왔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비교적 상소하게 살펴보는 것은 구속의 포괄적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 일의 연속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자,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서 한 중요한 부분은 10절에 나오는 드러나리로다라는 단어와 관련됩니다. 즉, 이 드러나리로다라는 단어를 태워질 것으로 will be burnt up으로 해석하느냐, 혹은 우리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will be disclosed 라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들은 이 부분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은 영어 킴 제임스 성경이 그렇습니다. The earth also and the works that are therein shall be burnt up. 어떻게 보면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불의 심판과 멸망의 언어가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땅을 포함한 창조 질서 전체를 소멸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은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과 같이 드러나리로다입니다. 우선 이 구절에 대한 고대 헬라어 사본 중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두 사본인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에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래로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더 신뢰할 만한 신약 사본에는 드러나리로다, 휴레세타이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사본학을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현존하는 모든 성경을 포함한 역사서들 중에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서들이 있잖아요. 고려 왕조실록이나 조선 왕조실록, 또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 같은 이런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 책들이 원본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역사서들은 다 사본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 가장 실제로 평가받으려면 그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또 원본과 이제 원본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쭉 사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이 나오잖아요. 이 바티칸은 말 그대로 이제 로마의 이 천주교 바티칸 공화국이 로마 안에 이렇게 또 따로 공화국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시내산 사본, 여러분이 이제 시내산 여행을 가보면요, 그 시내산 이제 새벽에 가서 일출을 보고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게 되는데, 주로 코스가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바로 그 아래에 전혀 그게 있을 법하지 않은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성 캐탈리나라는 수도원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 황량한 땅에 오래전부터 그 수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수여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곳이라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그 수도원 안에 오래도록 이 훼손되지 않은 사본이, 성경 사본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았을 때 이 성경은 베드로서 3장 10절은 덜어나리로다 라고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덜어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성경들은 이 구절을 불타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NASB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러한 번역이 엘 윌터스의 주장대로 단순한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그 학자들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죠.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이지만 그전 개역판만 하더라도 그 성경을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왜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각 사람의 속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에베소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잖아요, 성도들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 속에 와 계신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이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이 프뉴마라는 이 단어가 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선택 사이에서 이제 과거에는 정신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이 학문의 진보를 이루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임하시지만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위로부터 부어져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성경의 원래의 취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믿는 성도이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도 계시지만 또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이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을 수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사역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도 바로 다 이런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경우에는 아직도 아니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도 그 세계관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구속받은 이들에게 세상을 초월한 운명이 있음을 가정한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번역자들은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대의로 하여금 본문을 압도하고 보다 어려운 독법이 아마도 더 나은 독법이라는 격언을 거슬러 그들의 본문 비평적 선택을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대위를 내세워 이 온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의 문맥을 보아도 드러나리로다가 더 바람직한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에는 구속에 대한 두 가지 긍정적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0절입니다. 10절은 분명히 우주적 대화재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심판과 파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닌 죄의 파괴이며 창조세계를 깨끗하게 하거나 정화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불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이 우주가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불타리로다라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세계는 깨끗하게 하거나 정화시키는 리뉴얼, 갱신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그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 중 좋은 하나는 불로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과 노아 때 불로 심판하신 홍수 심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역사적 선례로 노아 홍수 심판을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홍수 심판 때 악한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씻겨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세계는 여전히 어떻게 됐어요? 보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추해 보면 창조세계의 모든 악과 불의의 세상은 하나님의 격변하는 심판으로 씻겨 나갈 것이지만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홍수로 그 악한 세상이 씻겨 나간 것처럼 창조세계 자체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인류와 함께 거하실 곳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세계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의가 가득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존의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 창조 세계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리처드 보컬도 이 구절에 대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악한 자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더 이상 숨거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들의 묘사한 대화재의 목적은 우주 자체의 말살이 아니라 새 창조를 확립하도록 창조세계 내의 모든 악한 것을 태우고 파괴해서 우리가 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질서를 정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말합니다. 불과 파괴의 언어는 창조세계 전체가 없어져 버릴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언어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홍수로 파괴된 방식을 묘사할 때 사용된 언어와 흡사하다. 베드로서 3장 10절 헬라어로는 루오. 홍수로 파괴된 것은 지구 전체가 아니라 죄와 반역의 세계였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은 우주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반역 및 그것이 초래한 대대적인 손상이다. 그것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큰 불이 될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 세계는 죄가 없고 의로 가득한 장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거기서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으로 오셔서 이 땅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통치하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시키셔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되고 갱신될 것인데 그분이 어떠한 형태로 이 전 지구, 전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이 구절에 나오는 구속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 진술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13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새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갱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창조세계 전체에 적용합니다. 어로 특정 지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구절도 이미 살펴본 다른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늘과 땅의 창조 질서 전체의 변화와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여주범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영원히 마지막이 안 올 것 같은데 마지막은 오긴 오네요. 특히 오늘은 조금 빨리. 이럴 줄 알았으면 서두르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몇 개 읽었는지 아세요? 10개, 지금 9개 읽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까지 치면 10개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도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만물, 즉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새롭게 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노스인데 주로 본질의 새로움, 즉 기존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롭게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네오스는 시간이나 근원의 새로움, 즉 완전한 새로움 혹은 전혀 새로운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사용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실 때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 즉 본질을, 기존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본질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성격은 회복과 화해와 갱신이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회복과 화해와 갱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해와 회복과 갱신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범위는 가능한 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과 선지서들에 나오는 예언,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시작,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 그리고 선교의 포괄적 혹은 총체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온전성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네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